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내용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 고뇌하면서 돌아갔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18장 1절 제자들의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 부자의 질문은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선함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사람은 공손하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그의 반응을 볼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무척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진정한 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선함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칠 무렵에 가서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의 신성에 대한 하나의 주장임을 명백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선함이 아니라 영생에 요구되는 선에 관한 그 사람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절대적 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본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고쳐 읽을 수 있습니다. 17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불가능하고 자기 의존적 길, 즉 자기 중심적 길을 고집한다면 내가 얼마나 선해져야 하는지 말해주겠다. 우선 완전한 선은 구약의 계명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경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이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과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음 질문은 그 오해를 더 많이 일으키죠.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대다수 다른 인물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면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가능성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을 특별히 의롭게 만드는 특별한 종류의 계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즉,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19장 20절 21절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모든 계명을 지켜오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계명 준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인간의 삶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이 제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인간의 의에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 이 선으로 영생의 길을 갔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선에 대한 기준이 뭔가?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적 선,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절대적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 내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어디냐? 윤리와 도덕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도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어떠냐? 어떤 조건에서는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 불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각 사회와 시대별로 그 윤리와 도덕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 그 윤리와 도덕이 내 선의 기준이 되느냐?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사는 거야. 윤리와 도덕의 처벌, 윤리와 도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비난을 하지.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프다고 했을 때 손을 잘라버리면 손이 안 아픈 것처럼 윤리와 도덕의 처벌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 기준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형식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고 겉으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옳다고 믿게끔 만든 우상, 즉 돈이지. 돈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정확하게 심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마음과 보물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은 곧 세상의 부귀를 천국의 보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행동은 우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내적 변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돈을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뭐가 부족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거짓신, 재물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갔다. 부자 청년의 마음, 즉 양쪽 세상을 모든 걸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쪽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는 영생이라는 부를 원했지만 영원한 보물을 얻기 위해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보좌 위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언제라도 모든 것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욕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 둘을 구별하면서 일만의 악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해요. 즉, 이 세상에는 재물이 필요해.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돈을 더 하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만의 악은 바로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행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보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이 이제 그렇게 떠났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의구로 제자들에게 관심 집중시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다만 세상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 뿐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오늘날 성공신학,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물질적 부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그런 가르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의 축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성공신학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1970년,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왔어도 계속해서 성공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자 되기를 강구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IMF가 터지고 그 많은 부를 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IMF 딱 터지고 나니까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았으니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저주로 생각한다는 거야. 차마 사업장이 망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 숨기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과거에 11조 헌금을 낸 것처럼 똑같이 내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부패적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물론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 이런 상황이. 부자 청년이 바로 거기에 빠져있어 헤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 고문 같은 느낌입니다. 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재물을 손에 쥐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그 유혹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증거라고 믿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 심각하게 들었던 거야.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과는 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너무 놀랬던 거야. 어느 정도로 놀랬냐? 심히 놀랬다라는 그
경각심을 드러내는 것이 헬라어로 스포드라는 내용인데 최상급에 의한 스포드라는 거예요. 최상급. 그만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지. 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구원은 초자연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제자들에게 아까 처음 설명한 것처럼 더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19장 27절 베드로가 이제 또 앞장서서 또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희생의 보상을 좀 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조금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이 이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제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보상해 주세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참 이기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보상에 이끄는 이 질문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100이면 100. 자기 희생을 했으면 대가가 와야 되지 않냐. 100이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오히려 격려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설사 내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가 좀 개인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만 보인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훈이 세상 한번 살아가봐.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안 주려고 온갖 음해를 합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인데 나는 순수하게 희생을 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은 못 보고 상대방이 이기적이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상은 그들이 치른 어떤 희생보다 수천 배의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치러진 모든 희생은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집과 전도사에 그보다 더 커다란 희생인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희생에 대한 상급으로 어떤 형태로든 여러 배의 보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즉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단자들이다. 이단자들은 이 성경 구절로 너의 전토와 집과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 이래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 즉 희생을 치르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로의 박해,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 네로의 황제 박해는 그냥 감정에 의한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일어났던 박해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는 조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집을 빼앗기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다 받게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전토와 집과 자녀들까지 포기할 줄 안다면 그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곤이라는 지하로 들어간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집을 팔면서까지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이 세상에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돈을 다 바쳐? 11조만 내면 돼요. 11조만. 하나님 또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은 어디 가고? 왜 재산을 다 바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 전 재산을 바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느냐?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야. 이게 옳은 대답이냐? 내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결코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래서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내적 변화가 일어날 때 돈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없이 영생의 길을 찾고 앉아있으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앉아있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고 있어.